제가 온누리교회에서 파트 전도사로 한 6, 7년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회복사역에서 있었고요. 제주도에서도 상담센터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중독 상담학교라고 중독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온누리교회나 또 제주 열방대학에서도 저한테 이제 강의나 이런 전체 예배 때 설교를 맡길 때는 언제 맡기냐면 다른 행사가 있거나 시상식이 있거나 빨리 끝내야 될 때. 왜 저를 맡기냐면 저는 길게 하라 그래도 짧게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듣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다가도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나도 힘든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많이 줄여요. 그런데 처음에 여기 섭외 받았을 때 50분을 하라 그래서 큰일 났다. 저는 보통 20분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와서 40분만 해도 된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근데 오늘 좀 아까 쪽에서 시간 구애받지 말라고. 그 말은 일찍 끝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40분 안 채워도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 15분이면 제가 준비한 메인 그 메시지는 끝날 것 같아서 에피타이저로 제가 맨날 열방대학 가면 설교하는 성경 구절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 10분만 먼저 하고 그거 다 해도 25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때우나 지금 고민인데 하다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안 하실 거죠? 근데 아직 질문하는 분은 못 봤어요. 에피타이저는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성경 찾지 마요. 예. 혹시 찾아갖고 내 말하고 다르면 안 되니까 절대 오늘은 성경을 열어보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매너 있게 강사가 좀 잘못 얘기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설교가 3가지 비유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그 처음에 비유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 참 여기 혹시 교회 정말 태어나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안타깝다. 오늘 그분이 계셨으면 나머지 분들 모든 지갑 털어가지고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아쉬워라. 어쨌든 그러면 대부분 교회들은 한두 번 이렇게 지나고 들렸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가셨거나 지금은 오늘 여기 올 마음은 없는데 자꾸 부인이 이렇게 가라고 찔러서 할 수 없이 왔거나 젊은 친구들은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이거 예배 가면 내가 코인 하나 줄게 뭐 그러면서 꼬셔가지고 왔을 수도 있는데 표정을 보니까 다들 오기 싫은데 어거지로 온 표정은 맞아요. 예, 괜찮아요. 나도 어거지로 왔으니까 우리 뭐 조금만 참아요. 25분만.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3가지 잃어버린 양 비유가 있고 2번에 잃어버린 동전 비유가 있고 3번째는 이제 탕자 비유라고 다 들어봤죠, 그죠? 둘째 아들이 부모 재산 반띵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 말아먹고 나중에 거지돼 돌아오는 거.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은 비유가 3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제목도 뭐냐면 큰아들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동전을 찾아서 기뻤다는 게 아니라 큰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맨 첫 구절에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왔을 때 2장의 2절에 보면 거기 뒤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안 듣는 척, 예수님 말씀에 관심 없는 척, 오히려 감시하려고 둘러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는 앞에 모인 죄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뒤에 둘러싸서 예수가 뭐라고 말하나 하고 감시하러 온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제목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큰아들 비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이미자 나훈아는 가요 무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은 원래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 15장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어떻게 등장해요? 불평, 불만을 가득 안고, 나한테는 동전 한 푼 안 주고 돼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나쁜 놈한테는 소도 잡아가지고 주고 옷도 새로 해 입혀주고,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주식 투자해서 다 날렸어. 그리고 그지가 돼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걔한테 또 다시 주식하라고 또 10억을 줘. 그럼 돌아요, 안 돌아요? 열받죠? 큰아들이 정말 열받을 거예요. 그런 큰아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온 동생한테 내가 이렇게 해주기로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너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그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죄인들이 나에게 다가왔으면 너희들도 같이 기뻐해야 될 텐데 너희들은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왜 기뻐하지 않냐? 다 같이 기뻐하자. 동전을 찾았을 때도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처음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왔던 분이 갑자기 설교 끝나기 전에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때 큰아들이 질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 마태복음 메시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내가 큰아들인지 아니면 둘째 아들인지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한 10분 안 됐죠? 예, 시간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예. 근데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하나 전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막 공부를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제 아내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에게도 지금 25년이 좀 넘었는데 매일 3번씩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Are you Christian? 사실은 3번도 더 물어봐요. 농담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신앙적으로 따지면 바리새인 쪽이에요. 율법과 모든 것을 지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근데 저는 눈 떠도 기도 안 하고 눈 감을 때도 안 하고 매일 게임하고 매일 유튜브 보고 놀고 있고 찬양을 안 듣고 트로트 노래 듣고 있고. 그러니 제 아내의 눈에는 저 인간은 절대 크리스찬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도 어디 집회 강의할 때도 쟤네는 조마조마한 거죠. 저 인간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한 저 인간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런데 끝나고 날 때마다 제가 이 땡큐 카드 막 감사 이런 걸 잔뜩 가져오면 희한한 거죠. 도대체 누가 강의를 들었길래 이런 말을 할까. 제 강의의 이 계시는요, 저는 자기 전에 와요. 자려고 막 눕거나 그럴 때 계시가 막 쏟아져. 그래서 속으로 이야 대박 우와. 근데 문제는 눈 뜨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전에 그걸 막 녹음을 해놨어요. 근데 요즘은 게을러지다 보니까 요번에 녹음도 안 했고
사실 3일 전에 계시가 왔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와 들인 피조 깨고 죽었어 이제 와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간혹 이 설교하는 도중에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게 일어나면 좋은 거고 안 일어나면 그냥 시간 때우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 그 오파 주스 그거 꼭 드시고 가세요. 그죠? 설교를 은혜도 못 받았는데 오파 주스라도 마시고 가야 본전 뽑는 거니까 오늘 그거 드시라고 광고해 드리고요. 설탕 꿀 안 넣었어요. 아주 달지 않아요. 제가 마셔봤어요. 저당이니까 저 같은 당뇨 환자도 거침없이 다 마셨어요. 그래서 당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드시고요. 그래서 그 계시가 어떻게 하면 좀 떠오르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40년은 안 넘었다. 그럼 제가 한 70 됐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하여튼 한 40년 조금 안 됐는데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그 전 장에서는 제자들이 뭘 갖고 나가면 천국 가면 누가 제일 크냐 그 얘기를 자꾸 하면서 예수님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가면 뭐가 큰 얘기가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천국은 포도원 농장의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원 농장이 아니라 농장의 주인이 천국이에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천국 가면 땅을 생각하다 보니까 포도원 농장이 천국이겠구나. 그럼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읽다 보면 처음에 농장 주인이 아침 일찍 6시에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포도원 농장 일을 시켜요. 그리고 한 3시간 있다 아침 9시쯤 나가보니까 또 아직도 몇몇 사람이 놀고 있길래 너희들은 왜 여기 있냐? 아직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너희들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12시에 들어가고 오후 4시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들어넣었어요. 그런데 처음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한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희들이 농장에서 오늘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그 당시에 군인들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로마 그 은전으로 42g 정도 되는 아주 코딱지만 한나인데 그게 하루 임금이에요. 그래서 처음 들어간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열심히 일했겠죠. 42g 그 은화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한 3시간 전에 또 늦게 들어와. 그럼 이 사람 일을 하면 그렇게 쟤는 반밖에 못 받을걸?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겠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1시간 남았어요. 이제 일 끝나기 1시간 남았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또 그 농장 주인이 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오늘만 일을 못 간 게 아니라 분명히 어제도 일에 못 끌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아침부터 나온 사람들이 불려고 그 사람들은 데리러를 안 갔냐면 체격도 왜소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제도 일 못 나갔고 그제도 못 나갔고 그 말은 어제 그제 며칠 동안 가족은 굶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굶었구나. 그 모든 걸 또 내려놓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아니죠.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들어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아침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물어봐서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야 나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지금 한 데나리온 받는다. 너 알아? 데나리온. 응? 한 데나리온. 너는 요만큼 반에 반 데나리온. 너는 라면 2개 사면 끝이야. 그러고 아마 놀렸을지 몰라요. 그래서 일이 딱 맞췄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농장에 이런 회계 담당하는 직원한테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냥 맨 처음에 일찍 온 사람한테 먼저 줘보냈으면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겼는데
매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걔네들한테 얼마를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와우.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일을 안 했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맨 마지막에 받으면서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나는 연차도 안 쓰고 휴가도 안 내고 그냥 밤까지 근무하고 막 해서 월급을 100만 원 받았는데 맨날 놀던 애가 지각도 하고 오지도 않고 그런 애가 100만 원을 똑같이 받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렇죠? 나는 뭐야 도대체?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던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 나라가 그래? 열심히 일하면 많이 받고 대충 하면 조금 받고 그게 정상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 믿고 나서도 몇 년 동안 그 문제의 해결을 못 얻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거나 어떤 설교 시간에 듣는 답은 거의 동일했어요. 뭐였냐면 주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로드십이다. 주님의 주되심. 주인이 주님인데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선하게 베풀었다고 너희들이 내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썼다고 너희들이 화를 내느냐? 내 마음대로 내가 할 거다. 나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아직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주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마음껏 자기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도 마음대로 하시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도 우리는 따라가는 게 정상이구나. 그게 주님의 주되심이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 이걸 깨닫지 못했어. 주님의 주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살짝 넘어갔다 올 텐데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그래야 질문이 없어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제가 주로 설교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비유가 세 개가 아니라 하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제가 설교했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기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너무 바라고 기도를 하고 JDS를 하고 누리교회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엄청 많죠. 프로그램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대화학교, 별의별 학교가 다 있어요. 열심히 그걸 하면서 숨 모임에 가고 또 큐티를 매일 성경을 그냥 집에 이만큼 싸놓고 하고 새벽 기도 그냥 나가고 막 난리를 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죠. 근데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갔나를 봤더니 17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거지가 되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게 뭐냐면 인식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기를 자각하는 인식, 자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혼자 힘으로 내가 할 수가 없구나를 깨닫는 게 자각이에요. 그 인식이 되고 그 자각이 되면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는데 간절함이에요.
그 둘째 아들은 돌아가면 아무 환영받지 못했다는 걸 알지만 거기밖에 길이 없다는 그 마음을 품고 간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간절함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있어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중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국에서 1, 2, 3등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희 집에 한 명 있어요. 그분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모든 걸 해요. 그 간절함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다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이거 하나가 없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못 누려요. 그 마지막 하나가 지금 마가복음 20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어제 잠결에 꿈결에 계시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답은 너무 심플해요. 자기도 인식하고 간절함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순수함의 부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분 안에만 머물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순수함이에요. 순수하다는 것은 자기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런 게 순수함이 아니에요. 아주 순수하게 예쁘게 생기고 뭐 그런 모습이 순수함이 아니에요. 화장 안 한 게 순수함, 그런 게 아니에요. 순수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순수함 안에는 예쁘고 선하고 착하고 이런 모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순수함은 어떨 때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 농장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도 없었어요. 어떠한 기대도 없었어요. 그들은 1시간 일하면서 난 최소한 한 데나리온의 반이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1시간 일하면서 한 푼을 받든 못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농장에 들어가는 순간 떠오르는 것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라면 하나는 먹일 수 있겠구나. 며칠 굶은 내 아내에게 오늘은 밀가루 한 포대라도 사갈 수 있겠구나. 맛있는 걸 먹을 기대감도 없었고요. 어디 가서 이거를 내가 오늘 번 돈으로 삼성증권 SK 주식을 사야지,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이 순간 오늘 하루 온 가족이 앉아서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순수함은요, 모든 욕심도 사라지게 할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저 집사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러시지? 저 권사님 왜 저러셔? 우리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살펴봐요. 목사인데 왜 저럴까? 목사가 저게 뭐야?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불평하고 바라보는 순간 나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순수함을 만들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계시를 얻을 수도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27살 때 하와이에 있는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가서 공부 DTS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년 가까이 YM 간사로 사역도 했고 수없이 많은 영적인 리더들을 만나고 2년 전에는 저희 영적 아버지였던 다름쥐르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만드셨던 저희 학장님 소천하셨어요. 뉴질랜드에 가서 그분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있었던 그 시간들, 수없이 많은 영적인 리더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분들이 저에게 사역을 풀어주고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 이분들은 왜 이렇게 특별했을까? 바로 그분들 모두 안에는 순수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다른 사역자들을 험담하고 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들이 왜 이랬냐고 따지고 억울해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안의 순수함은 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단지 딱 한 가지 제 경험에서 얻은, 제가 하와이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성령님이 저희 삶을 오랜 시간 동안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순간,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일 딱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순수함은 내가 얻을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새벽 기도를 아무리 해도 순수함은 얻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새벽 기도나 성경 공부나 큐티나 이런 것은 여러분의 순수함을 깨트려요. 목회자들이 순수해질 줄 알아요? 어려워요. 왜요? 사역을 너무 오래 하게 돼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순수함은 깨져요. 제가 제주도의 선교단체잖아요. 제 후배나 동생들은 선교사 아니면 목사예요.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한 15년 전부터는 교회에서 선교사 왔다고 별로 반기질 않아요. 그때부터 저희 친구나 후배 동생들이 와서 불평을 해요. 아, 요즘 교회에 가도 선교사를 진짜 무슨 개밥 취급하고, 아, 내가 뭐 후원해달라고 그러는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피하기만 하고, 아, 너무 힘들다고. 그 순간 저는 느꼈죠. 너는 끝났구나. 너의 마음속에 교회가 너를 후원하지 않고 선교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네가 불평한다면 너는 끝났다. 선교사는요, 나가서 교회가 후원을 해주든 친구가 후원을 해주든 자기가 정말 기뻐서 하고 싶었던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사역하고 돌아와서 성도들한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애썼으니까 나한테 감사하고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라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드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물론 교회나 다른 데서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어디서 끝나요? 저 위쪽에서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시작하기 19장 마지막 절에 또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던 20장 16절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는 가끔 이걸 착각해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뭐 이렇게 나중에 높은 데로 못 올라가고 나중에 된 사람이 확 높은 데로 올라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의 마음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먼저 됐어도 나중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경험했던 거 딱 한 가지. 제가 그렇게 하와이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막 엄청난 기름 부으심 받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저희가 상담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학생이었는데 그때 핀란드에서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모두도 그 자매를 피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레즈비언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저는 보니까 하나님의 막 축복을 받고 있는 게 보여져서 저는 그냥 진심을 다해서 그 자매를 축복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축복이 저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할 때 그 다음 축복은 나에게 옵니다.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나를 창조하시면서 만들었던 그 모습. 그래서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집에 갈 때죠.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45분에 시작했네? 그쵸?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나? 어떡하면 좋아. 20분 됐으니까 한 30분 했으면 됐어요. 그죠? 더 할 말도 없고, 여러분도 더 들으면 이제 피곤해요. 그래서 잠깐 눈을 감고 먼저 나를 내 주변에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 나를 불평하게 했던 사람들도 떠올려 보시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짜증도 나고 사는 것도 싫고 옆에 뭐 있으면 확 집어던지고 싶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왜 내 주변에는 그런 둘째 아들 같은 놈만 잔뜩 있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데 딴짓만 하고 오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이 살던 저 사람은 왜 잘 될까? 내 자녀들은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도 자녀들이 잘 공부도 못하고 반항만 하고, 왜 나는 내 아내와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내 아내가 힘들고 멀어졌으면 좋겠고, 나는 젊은 나이에 신앙을 갖고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기도를 해도 뭔가 항상 막히는 것 같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여름에 전도 여행도 가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끝에는 기쁨이 솟아오르지 않을까?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일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또 간혹 내 삶 속에서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구나. 아, 내 마음이 저렇게 저 사람처럼 나도 닮아갔으면 좋겠네. 나도 모르게 내가 순수해졌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울며 불며 회개하며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 기간이 짧았던지 길었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던 그 일들,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코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을 마시고 숨을 천천히 내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창조해 놓으신 그 순수함의 모습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즐기고 그 순수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혹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난 예수님 없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마음속으로 오늘 한번 슬쩍 예수님 옆에 서 있어 볼까? 오늘 밤에 내가 잠들기 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아침 일찍 일하러 간 사람보다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갔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그들은 포도원 농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든 30년 했든 아니면 오늘이 처음 하루가 되든 우리 모두에게 포도원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을 향해 그 주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순수함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